사랑의 예수님, 못나고 못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조롱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가슴이 찢기는 그 고통을 어찌 당하셨는지 우리는 매 순간 입술로만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십자가 길을 가겠노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된 대가가 얼만가를 상상도 못한 그 고통을 우리는 참으로 외면하고만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이신지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짐을 조금이나마 나눠지게 하시려고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끝내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셔서 결단코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이 끝내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로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면하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는 특별히 십자가도를 하도 수평과 수직 관계가 그 십자가도죠. 그 십자가도를 너무너무 외치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오늘도 저 말씀 또 하시나 보다. 오늘도 또 십자가야. 기계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게 뭐 심장이 화인 맞은 것처럼 뭐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지고 쪼잔한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치르는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수치와 그 수모를 안다면 그 찢어지는 가슴을 그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다 똑같지는 않겠죠. 보기 싫은 십자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십자가, 우리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죽음을 선택하시면서까지도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론을 우리도 이웃한테 가슴에다 넣어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얻고 구원까지 얻고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한 그 죄악을 주님께서 끊어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겠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고통을 끊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로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막연하게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우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가 있듯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똑같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우편의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낙원에 있게 됐고 우편의 좌편에 있는 강도는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마음의 각도대로 여러분들이 다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보기 싫은 십자가,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다면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서 보기 싫은 십자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십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기만 해도 싫고 상상만 해도 싫은 그런 십자가 두 분류가 나눌 것입니다. 두 분류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싫어서 그게 십자가가 싫을 수 있고 또한 십자가 은혜를 너무너무 가슴에 깨닫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를 알기에 그게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싫은 그 십자가 은혜 두 분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가 들어오다 보니까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해도 심장이 메어오고 가슴이 저려서 저는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지를 못해요. 왜? 제가 온전한 그러한 그릇도 못 대고 그거를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다 품은 그런 그릇도 못 대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내 심장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값져서 십자가만 생각해도 심장이 떨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싫고 버거울지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 길을 가게 됩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값지게 여긴 만큼 십자가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메시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야. 통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고통을 당하신, 수치를 당하신, 갈기갈기 찢기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만 겪으셨겠습니까? 당신들의 백성으로 통해서 외면당하는 주님의 심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뱃속으로 난 당신의 새끼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우르고 한번 자러 가서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선택한 그 백성을, 종아리를 회를 쳐도 못할 판국에 죽어주러 오신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냐고요. 유대민족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민족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띵까띵까 먹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칭 그러고 살았지만 이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웃사랑인데 죽기까지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야 이들을 또한 사단에 잡혀 있어서 전번주에 거라사 축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을에서 쫓아내기고 돈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전번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민족에게 그 영향력을 주니 그들을 살리고자 하니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3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대요. 이제 죽이려고. 근데도 이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어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냐고요. 그러는 이들은 당신의 죄들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역에서 종살이하고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들은 회당에서도 손마른 병자가 생기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안전뱅이가 생기고 눈먼 자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회당이라면. 그죠?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교회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무수히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못 벗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온 걸로 알지 사단의 종에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 줄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통해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것이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가 아프다. 근데 엊그저께 누가 저희한테 손님들이 요즘에 참 자주 와요.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참 병원 신방이 거의 없다. 그나마도 은혜 가운데 살고자 싸우니 병원 신방이 거의 없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같이 병이 많은데. 교회가 난리예요, 난리.
아픈 사람이 더 많아, 교회가. 사단은 교회가 더 많고. 왜? 저는 눈으로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보다요, 교회 안에가 사탄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점이기면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려고 오셨는데 영혼하고는 상관없고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주님을 믿고 있으니 사단이 더 휘어잡을 수밖에. 예배당이 더 많아. 제가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사단을 쫓아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30년 믿었던 사람들 속에 어둠의 권세가 더 많이 박힌 적이 수도 없이 봅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불쌍해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주일마다 시간 쪼개서 주일마다 예배당 가지, 11조 드리지, 감사드리지, 다 헌예배 드렸잖아. 여러분들은 축복이에요. 왜? 바른 길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저한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영도 육도 행복해지라고. 가정 서라고. 첫째 가정이 서야 되잖아.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네가 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소경이니 뭘 알겠어 이들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34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들은 창조주가 눈앞에 있어도 창조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를 몰라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 내가 사단의 종이니까 영의 주인인 내 주인이 와도 몰라보잖아요.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보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으로 보지, 성경으로 보지. 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받아서 던지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즉 사단의 종은 결단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봤지만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관련된 부모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저로 통해서 신방하라 했고 제가 신방했을 때에 그 사람을 놓고 손을 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얻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손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손 얹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이 손 얹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그러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구원을 보는 거예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리라.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리라. 즉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거듭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밖에 없더라. 진리밖에 없더라.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이 즉 세례하는 데 있어서 즉 이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리라. 야들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 속에 이리같이, 늑대같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네 중심적이고 네 생각이고 네가 잘나서 네 육체가 너를 지배를 하여 너는 그 육체의 지배함대로 사는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이 돌들로도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행동이 더러운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더러운 아버지냐? 새끼를 보면 부모를 안 됐잖아. 네 행동들이, 너희들의 행동들이 그러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 착각하지 말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과 안 섞여.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즉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즉 삭개오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사모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눈에 그렇게 열정을 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 바치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인정해 줬다고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뭘 드렸노? 여러분, 누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이해가 됐죠? 두 분류.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우리가 사단한테 더 순종을 잘해요. 육신한테 더 순종 잘하잖아. 미워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미운 짓 하면 있는 대로 다 미워하고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는데 참 옆에 사람이 사랑을 해도 또 쑤시고 또 그러고 근데도 속에서는 자꾸 미운 마음이 꿈틀 올라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래. 아이고 그러면 결국 죽었다 깨나도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제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입술로 자꾸 축복 기도를 피우는 거야. 왜?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저 영혼이 영도육도 회복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 저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요 저 가정이 영적 회복을 이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은근슬쩍 내면 속에서 야 내가 외치는 이 기도가 저 사람이 다 복을 받으면 어떡하지? 왜? 내 마음속에서는 쑤시는 데에 약간 감정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축복을 빌되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는 해야 되니까 속에서는 이거 복 다 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입술로 축복을 비는 만큼 마음도 따라갑니다. 이제는 아무리 쑤셔도 이제는 이 가슴에 스치지도 않아. 그냥 허공에 붕 떠버리. 아무렇지도 않아. 감정이 없어.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또 변했는가? 이 성령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고. 그러니 사탄이 저의 목소리만 들어도 덜덜덜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 그런 걸 그렇다고 안 합니다. 사탄이 덜덜덜 떨고 떠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이 열려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육신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종에서 못 벗어나요. 영의 말씀에,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되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론은 사단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언제 다스려도 다스려야 될 거 빨리 마음의 각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강도가 더 세게 기름 붓는다 이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쑤셨어. 그러면 그것을 즉시 더 하나님 앞에 철수세미로 문질러는 것처럼 강한 회개가 터진다면 동아줄이, 예를 들자면 지름이 근 10cm에, 동아줄 지름이 근 10cm에 15cm에 지름에 그 동아줄이, 강한 동아줄이 생겨요. 근데 상대방이 쑤셨는데 그 쑤시는 사람이 매 순간 또 그런다고 이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내 심장 속에서 한 달이 간다든지 2달이 간다든지 석 달이 간다든지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 동아줄의 이 동아줄의 굵기가 가늘어져요. 이해가 됐어요? 이 동아줄의 굵기가 가늘어져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행여나 상대방한테 섭섭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됐다면 그것을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섭섭한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사랑하다 보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게 싫어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사단의 고속거리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붙인 보배잖아요. 그래서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아까서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순종하라는 거죠. 진리에. 혹은 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정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본고 듣고 만지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으로부터 묻고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점을 안 쳐요. 보고 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한 거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38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부모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죄를 선택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때묻어온 그 습관적인 행동을 그대로 너희는 하는도다. 근데 나는 내 아버지한테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너희한테 하거든. 왜 너희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나는 거룩한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걸 얘기해. 보고 들은 걸 행동을 하고, 너희는 너희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대로 보고 들은 걸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참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 널널하지는 않아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삶은 여러분들이 그 힘들었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서 안으로 우리 집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환난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체험을 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완전히 내주하게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자녀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론은 부모로 통해서 내려오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부모가 지금 가슴에 우리 가정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즉 새끼는 결론을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정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우리 육신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개벽에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갈 게 아닌가. 그걸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할 게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자녀한테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사단의 종으로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길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저주가 끊겨버려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의 저주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이웃들도 살아나고 주위 친척들도 살아나고 살아나잖아.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32절 봐요. 3장 앞으로 좀 돌려봐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한이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을 대변하여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즉 사단의 종인지라 육신의 종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 증거를 취하는 자가 없대요. 취하는 자가. 보잘것없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옆에서 부모가 주위에서 환경에서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증거가 제 속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들도 결론은 이것을 취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의 통로인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취하세요. 그 증거가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7번에 7번까지 재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근데 7번이라도 사랑하려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70번은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7번은 노력해야지 70번은 성령님이 해주는 거지. 그 7번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70번은 성령님께서 해주셔요? 이해가 되셨죠? 성령님께서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치셔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여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권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본향은 천국이야.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왔어요. 그러는데 이 땅이 지금 타지예요, 타지. 우리는 잠시 잠깐 여행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권 없이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녀요. 한 번은 중국을 갔다가 몽땅 여권을 잊어버려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것도 가이드가 오 목사님한테 마지막 그거 여권 받아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 목사님 그걸 안 받아갖고 왔나?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이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권이 없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어째서 나중에 찾게 돼서 나는 그때 여권 잊어버렸을 때 속으로 은매 좋은 거. 야, 대한민국에 안 가도 되겠구나. 대한민국에 안 가도 되면 사역 안 해도 되는데 은매 좋은 거. 야, 딱 한 달만 여기서 묶여 있었으면 딱 좋겠다. 아니,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은근슬쩍 그게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서도 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 육신으로 통해서 어찌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순종하려고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여권을 잊어버려서 한 달 동안 못 간다는 것도 그거 딱 하나님의 핑계대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한 달 동안 띵까띵까 쉬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나 봐. 여러분들하고 맨날 찔주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권을 바로 찾게 되었죠. 한 몇 시간 만에. 야, 그때의 그 여권을 잊어버렸을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얼굴이 파리하게 질리는데 가이드서부터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여권을 다 그게 뭐예요? 보여줘야 돼. 에? 검사를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권을 딱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사단이 너는 천국 백성이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영도육도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권인데 그 여권을 움켜쥐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자유함이 있고 이 세상의 사단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안 취하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까지 못 뛰어넘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치를 못 뛰어넘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는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면 여러분들 십자가 외면한 줄도 모르고 예배당 다니잖아. 근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은혜 가운데 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주겠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권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여권만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게 되더라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권인데 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사단의 나라에서도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표적을 갖고 있어야 되더라는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옥토가 나를 살린다.
37절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배당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네? 근데 네 속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을 다녔을 때에. 그러는데 즉 예배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치, 그 강도, 내가 힘든 그 사건까지 뛰어넘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도 육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배당만 다니면 남보기에 육신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육도 끌려다니니까 영도 끌려다니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싹이 나야 돼요. 그것이 없어서는 결단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상속을 이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우리 속에 온갖 것이, 세상 것이, 온갖 것이 이것저것 저것 이거 다 들어있어. 물질, 자녀 욕심, 명예 욕심, 잘나고 싶은 거, 부자 되고 싶은 거, 날 드러내고 싶은 거, 잘 보이고 싶은 거, 온갖 거 다 들어가 있어. 그거는 정말로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다. 근데 그런 것이 있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심장 속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겠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세요. 근데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이게 내 육체라면 여기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저 무럭무럭 자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딱 들어와서 나를 자유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곧 어떤 역할이냐? 이 말씀에 딱 들어왔을 때에 이 육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꾸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육체가 내 속에서 말씀이 식물로 비유를 든다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름인 거야. 부욕토, 거름. 그래서 이 육체가 말씀을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 지켜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이 점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야. 내 육체가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즉 매 순간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희생의 길로, 섬김의 길로, 손해비는 길로 안 간다면 내 안에서 식물이 안 자라. 말씀이 안 자라.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는 그 식물이 얼마나 정도 자라 있습니까? 지금 새파랗게 열려 있어요, 열매가? 안 그러면 불구름하니 감처럼 불구름하니 주황색으로 변했습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서 불구름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열매의 그릇이 됐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존도사님을 가졌을 때에 태몽을 꿉니다. 그 태몽을 꾸는데 제가 큰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을 그렇게 따더라고요. 치맛자락에다가 감을 따는데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감을 많이 땄다고 그랬더니 야 너 태몽 꾼는갑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까요? 그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 딸인갑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과일이잖아. 감은 과일이니까 딸을 놓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을 열어서 이 목회를 시키면서 감나무를 뭘로 보여주냐면 거듭난 성도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자 감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이 처음에는 뜰버 그죠? 시퍼리 가까웠고 뜯죠? 엄청 뜯죠? 근데 그게 거듭나면 뜰은 맛이 없고 단맛이 나잖아. 색이 변하잖아. 속까지 변하잖아. 뭔 말인가 알아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뜰보면 주님께서 안 잡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옥토가 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37절 말씀의 씨가 자라도록 내 육체가 거름 역할, 부요토 역할을 해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속에 그 말씀이 딱 박혀서 결단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말씀이 안 자라요. 다른 말씀이 또 안 들어와요. 세 번째는 무조건 따라가. 무조건 따라가. 누구를 따라가? 무조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 이 말이에요. 무조건 따라가.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세상에 그 육체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줬는데 그분을 설상 따라간다 한들 우리가 잘못될 일이야 있겠어? 뭔 말인지 알아요? 설상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한테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시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뭔 조건부가 있어. 무조건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전번 좀 됐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제가 마이너스까지 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다 털어바쳐서 주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러는데 사택 짓는데 사택에 이제 베란다도 내고 뭣도 달아내고 뭣도 창고도 지어야 되고 뭣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돈이 있어서 그거 하냐 소리를 묻는 사람도 없다고 내가 그랬죠. 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 말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얼마 막 통장으로 막 넣어주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에 기뻤을까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엄청 가슴이 아팠어. 괜히 그 소리 해가지고 새끼들이 성전 짓고 가뜩이나 허리띠 쫄라매 있는데 나까지도 괴롭히는 겁니다. 에이. 근데 누가 나한테 그 2천만 원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 회장님 이자가 싸서요. 제가 조금 빚을 냈어요. 뭐? 빚을 내? 네가 뭔 돈 있어서 뭔 돈 있어서 게 빚을 냈대요. 이자가 얼마인데 9%래. 미쳤네 미쳤어. 당장 안 갚아? 당장 갚아. 이거 다시 되돌려줘. 무슨 9%까지 이자를 쓰면서 헌금을 하냐. 미쳤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안 보여요. 주님 앞에 귀하디 귀한 영적 새끼고 나한테 영적 새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처럼 같이 은혜 가운데 살려고 진리를 취하여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내가 못 잊습니다. 제가 끝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결단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베풀어서 육신적으로 남한테 꿀을 안 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내가 허리띠를 있는 대로 쫄라매요. 지금 사택지 있는 거 안 그래도 물어봤어. 어떻게 그걸 감당했느냐고.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결단코 꿀을 안 가게 합니다. 거지되게 안 했고 여지껏 꿀을 안 가게 하고 돈이 마르게 안 해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도리를 해야 된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장님 그 돈 다 털어바치고 마이너스까지 쳐놓고 어찌 하시는데요. 새끼로서의 그 말을 물었을 때에 아이고 그래도 마음은 있구나. 마음은 한결같네. 마음은 있네. 그러면서 주님도 나도 위로를 받는 거잖아. 근데 물질을 못 도우면서 어떻게 말로만 그래요? 천만에 말 한마디에 청남빛을 갚는데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고 같이 근심을 나누는 거고 그 자체로서 주님 영광 받아. 저도 그렇고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가. 그러면 저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신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복받도록 이끌지 사망으로 이끄는 건 아니야. 금방 내가 그 길로 따라가려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요. 진리는 변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변질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진리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를 외면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진정으로 십자가가 보기만 해도 싫고 상상조차 하기 싫고 왜? 가슴이 너무 애려서. 근데 십자가를 보기만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길을 가기 싫어서 또한 십자가 길을 가기 싫어서 예수님들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들 제자들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지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이 주에게 비치면 안 됩니다. 왜? 그 길 가기 싫다는 거지.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 의례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너무 나를 위해서 고통을 겪은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가슴으로 외면을 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짐을 짊어지기 싫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외면하는 우리가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도 육도 부유한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심을 간증거리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의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시고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쓰게 되고 주님의 종들이 각 가정에 즉 이 물질이 100배로 되돌아갈 걸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통이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못나고 못났지만 그 발자취를 몸바치나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진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기쁘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목회시키면서 이것이 전부 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고서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되신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칙칙하고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함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버지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아버지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저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조육도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 책찍이 맞음으로 나아본 입을 그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이 임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산무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무에 못 박듯이 쉽게 받을 수 심장에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것을 보여 주셨고, 두 번째는 대나무가 통으로 있을 때는 바구니를 못 짜지만 잘게 쪼개면은 바구니를 잘 짤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예수님 혼자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다 같이 끈을 메어서 같이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뇌혈관, 뇌신경,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대머리에 그 머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말씀이 무에 못 박듯이 쉽게 박히도록 우리 심장에 쉽게 박히게 해주셨어요. 오늘 들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무에 못 박듯이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도를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각자 가슴속에 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십자가 도를 가슴에 넣을 수 있는 기름기를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나무 통 자체로는 바구니 대나무가 통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바구니가 안 되지만 그 대나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바구니에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 바구니의 광주리에 떡을 담아서 그것을 무사람들한테 그 떡은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대나무가 잘게 쪼개져야 되더라. 심령밭을 부숴야 되더라. 다음에는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같이 나눠서 쉽게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눠주는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치료는 뇌혈관, 뇌신경, 호흡기 질환, 대머리에 이제 머리가 나게. 대머리에 머리가 난대요. 축하합니다. 대머리에 머리까지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주의 종들을 찾으시고 열매 맺는 종들을 찾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재단에서는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그런 방향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보배야. 우리 재단은 아무나 못 와요. 진짜 복 받을 사람은 복의 근원들, 군사될 사람, 영적으로 계보 이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 상처 있고 부도 맞은 사람들. 참 여러분들이 보배인지라 모자란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